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고요.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했느냐,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늘이 정한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이 말씀을 왜 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 문제 때문에 죄로 죄를 없이 하려고 그랬는데, 이 죄 때문에 뭐가 왔다는 걸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요 죽음이 왜 왔느냐? 죄 때문에 왔다 그랬어요. 죄 때문에. 죄.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이해하려면은 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민도 해보고, 죄 때문에 말이죠, 내가 어떻게 돼갖고 있다는 걸 확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 이뤘다 가신 그 십자가, 이걸 놓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봐야만이 정확하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 뭐라 그랬죠? 죽는 거라 그랬죠. 죽는 것은 한 번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일이라고. 근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요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먼저 얘기하고 있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한 번은 다 죽잖아요, 사람들. 근데 이 죽음이라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니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걸 보면서 오늘 또 답을 내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김미경 원사님이나 또 박상희 원사님, 그리고 또 우리 주영씨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오늘 꼭 좀 기억하셔요. 나도 한 번은 때가 되면 죽게 되는데, 죽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구나. 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구나. 이걸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시급한 일이 있어요. 시급한 일. 그게 뭐냐? 길을 찾는 거예요. 길을 찾는 거. 어떤 길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시급한 일 가운데 길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무능하면은요, 이 길도 찾지도 못해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걸 딱 붙잡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요게 말이죠, 7망대 7여정 있잖아요. 7여정을 여러분들이 항상 붙잡고 있어줘야 돼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분명히 주셨잖아요. 그리고 10가지 비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아무리 봐도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여러분들 꼭 좀 붙잡고 기도하는 게 10가지 비밀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10가지 발판, 9가지 흐름, 5가지 확신, 그리고 평생의 답을 내는 62가지 방법. 근데 이건 전부 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교회를 통해서 이게 모든 게 되어진다는 것이 7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힘을 얻어야 되겠어요. 힘. 여기 힘을 얻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7여정은 뭐냐? 내가 힘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나라 일도 하고 가정도 살릴 수가 있고 모든 게 되는데, 7가지 여정, 요걸 말이죠, 정말 하나같이 말이죠, 한번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이라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가잖아요. 그때까지가 남은 인생이야. 연세가 드신 분도 나이가 어린 사람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불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인생 동안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거 놓고 정말 기도 한번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인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라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것인가? 무엇하면서 살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남은 인생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걸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의 직업. 주부가 직업이 없는 주부도 일종의 가정에서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주부가 됐든지 간에 직장 생활을 했든지 간에 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내 직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직장을 통해서 원하시는 일이 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요. 뭡니까? 여러분의 삶, 모아진 게 여러분의 삶이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인가를 찾아내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할 것인가.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돼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이런데요. 미국 사람들은 빨리 돈도 벌고 뭔가 자기 목적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는 나머지는 봉사하는 삶을 사는 걸 굉장히 즐겨한대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위해서 보람된 일을 하다 죽겠다. 또는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 불신자들은 또 말이죠. 이런 부분이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래전부터 있어 서양이기 때문에 가능해. 우리나라는 그냥 급급하고 먹고 살기에 급급한데 서양 사람들은 그러지를 않는가 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이걸 생각을 해봐요. 지금 그 싱가포르에서 살고 있는데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짐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세계적인 투자가거든요. 근데 이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 자기는 40살 때까지만 돈을 벌겠다. 근데 나이가 많아요. 지금은 싱가포르에서 살고 있답니다. 근데 예일 대학을 나왔더라고요. 예일 대학은 굉장히 좋은 대학이잖아요. 예일 대학을 나오고 또 뭐 무슨 경제 경영 박사까지 다 했는데 투자를 해서 돈 엄청나게 번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40살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다 물어봤다. 그때는 그 다음에는 뭐 하려고요? 그랬더니 봉사하겠대요. 봉사하겠대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40살까지만은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인생은 봉사하는 인생을 살겠다. 아니 이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돈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제 돈 가지고 떵떵거리면 잘 살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 그러니까 벌써 생각하는 게 틀리잖아요. 이 사람도 뭐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었지만은 나머지는 뭘 위해서 하겠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아프리카를 위해서 몇 조씩이나 투자를 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사업도 사업이지만은 뭔가 중요한 일을 하겠다는 헌신, 이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주어진 인생,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하겠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좀 의지를 가지고 그냥 주어진 대로 살지 말고 어떤 인생을 살겠다, 이런 부분을 딱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만이 모든 게 달라져요. 자,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되느냐? 오늘 분명히 했잖아요.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본론으로 꼭 좀 생각이 될 게 뭐냐면요. 그렇다면은 한 번 죽는 것 할 때 불신자들이 어떻게 보느냐? 근데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볼 것이냐? 세계관을 딱 봐야 돼요. 세계관. 불신자들은 세계관 오직 의식주잖아요. 먹는 문제 해결되고 잠자리가 해결되고 또 뿐만 아니라 좋은 옷 입으면은 그 만족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신자들은 적어도 세 가지 비전이, 세 가지 세계관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뭡니까? 세 가지 세계관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현실 세계, 요걸 갖다 뭐라 그러죠? 세상 나라라 그러잖아요. 요걸 딱 구분을 해야 돼요.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거죠. 세상 나라에서 현실을 어떻게 보고 살 것이냐, 이걸 분명히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단의 나라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의 나라.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겠다 그랬어요. 세상 임금이 있다는 거잖아요. 세상 임금은 악한 마귀 사단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그 중에 뭡니까? 그때 너희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는 사단의 나라의 근본적인 속에 들어가 보면 요게 딱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라 그랬잖아요. 세상 임금이다, 욕심이다, 세상 신이다 할 때 이런 부분을 딱 보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 세상 사단의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은 전부 다 요속의 급급에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그래요. 제일 먼저 오셔갖고 한 말이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비밀을 받으라. 하나님 나라를 붙잡으라 그랬어요. 복음을 믿으라 그랬다니까. 복음.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제일 처음에 했던 말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날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맨 마지막에 끝에도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여러분들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정말 알고 기도한다면은 세계관이라는 거, 그냥 사람들이 온통 보는 이것만 가지고 살잖아요. 의식주 문제. 또 뭡니까? 여기에는 냉혹해요. 삶 자체가 냉혹하잖아요. 그리고 양육강식이 지배하는 세계예요. 양육강식.
약하면은 강한 자에 먹히는 게 양육강직이잖아요. 살벌하죠, 살벌해. 현실 세계는 절대력에서 뭔가를 받아낼 수가 없어. 그러나 여러분 요 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3장 16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세계관이 분명해야 돼요. 현실 세계에 그것만 붙잡는 게 아니라 사단이 다스리는 세계도 있다. 세상 임금이라 그랬지 않느냐? 세상 신이라고 했지 않느냐? 여기에 하나님 나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걸 딱 본다면은 세경담 세 가지 종말도 같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끝. 종말은 끝이죠. 세 가지 종말도 같이 봐야 돼요. 아까 우리가 한 번 죽는 인생이라 그랬는데 개인의 종말 분명히 있죠. 개인의 종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다. 분명히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 그걸로 끝나느냐?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보여줬어요. 이 세상과 저 세상에 대한 세계를 보여줬어요. 그게 부자 나사로의 비유잖아요. 부자도 죽었어. 나사로도 죽었어. 개인의 종말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났다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부자는 하나님을 모르고 요 분명히 부자도 말이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 유대인이니까. 근데 부자가 죽었는데 곧장 음부로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저 영혼은 낙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요 부분을 딱 이렇게 갈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때가 되면은 이 부자 나사로처럼 이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자가 오죽했으면은 지옥 가가지고 말이죠. 나에게는 여기 오냐는 형제 5 있는데 저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좀 알게 해달라고. 근데 그거 안 된대요. 거기는 성경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시편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시편 116편 5절. 시편 116편 5절. 여기 요거는 뭡니까?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이 귀중히 여겨 보신다 그랬어요. 성도의 죽음.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이 귀중하게 보신다 그랬어요. 요 부분을 놓치지 말고 개인의 종말을 딱 항상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들림받을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개인의 종말도 있지만은 시대의 종말도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죠. 시대의 종말. 시대마다 시대를 마감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시대도 있었고 또 왕궁 시대도 있었고 구석기 시대도 있었고 모양과 형편에 다 틀려요. 그런데 지금의 어떤 시대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지금은요 복음이 사라지는 때예요. 복음이 갈수록 사라지는 때예요. 그리고 교회가 없어지는 시대예요. 요게 시대라니까. 여러분 바로 200년 전 300년 전까지만 해도 영국에서도 어마어마한 복음운동이 일어났었잖아요. 웨슬레를 위시해서. 또 미국 같은 데서는 뭡니까? 무디를 통해서도 엄청난 부운동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현대에 딱 드러나면서부터 과학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뭐 하느냐? 점점 사라져요. 교회가 자꾸 없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교회가 없어지면 그만큼 구원이 줄어들잖아요. 갈수록 지옥으로 변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대적인 종말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종말. 어떤 종말입니까? 지구 종말이 와요. 지구 종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을 구해낸 심판이 온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아까 말했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지구 종말은 모든 게 다 끝나는 거 완전히 바꿔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개인의 종말, 시대의 종말, 지구의 종말 반드시 있다는 걸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지만은 지금 보니까 비대면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가 옛날 같잖아 많이 없어졌다 그래죠. 다시 이제 교회로 다 회복됐는데도 우리 교회만 이렇게 특별한 이런 시기 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좀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에게 힘을 주는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 이 부분을 놓고 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서 찾아내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러면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나오죠. 첫째는 뭐냐면은 오늘의 나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오늘의 나는 봐야 되겠죠. 오늘의 나.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종말이라는 분명히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이제 딱 붙잡았으면은 앞으로 내가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다른 사람 아니잖아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빌립보서 3장 20절이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는데 구원받은 나기 때문에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딱 붙잡고 정체성이잖아요. 이건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딱 붙잡고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지금 어떻게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잡아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은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걸 붙잡는 우리가 돼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 구원받았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나온다고요. 요걸 딱 붙잡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걸 딱 붙잡아줘야 돼요. 구원받는 나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오늘에는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도 사모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가 해야 될 걸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의 날 붙잡아야 되겠지만은 미래의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걸어가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래의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천국 시민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까 여기도 했지만 천국 시민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천국 시민이 그걸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있다면은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현실에서 인내를 잘해야 돼요. 기다리는 걸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다림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때로는 기다려야 되고 때로는 말이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걸 참아나갈 수 있는 인내력도 참을 수 있는 그것도 있어야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종말 끝이란 말이에요. 종말의 나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는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 이게 딱 나와줘야 돼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시다. 쭉 이렇게 끝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한 번 죽는 인간으로서 종말에 내가 어떻게 할 건가 딱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지구를 딱 보면서 이 땅에 정말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구상에는 절대로 없어요. 이게 이걸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
오직 했으면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가 되신다. 이걸 외쳤던 게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아무리 찾아봐도 뭘 볼 수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말이죠. 세상을 볼 때 이거 하나가 없구나. 다른 건 다 있는 것 같은데 하나가 없구나.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을 찾아내야 돼. 그럼 언약을 딱 봤을 때는요, 뭘 봐야 되느냐? 두 번째는 세상을 보면서 왜 이렇게 고통과 불행과 요 속에 시달리고 있는지 세상을 요걸 딱 볼 수 있어져야 돼요. 왜 이렇게 오느냐? 그래서 뭡니까? 여기서 말이죠. 비전을 찾아내야 돼. 비전을 찾아내야 돼. 하나님이 요 때문에 우리를 불러냈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라고 하시는구나. 이걸 딱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은요, 비전이 나올 뿐만 아니라 여기서 뭐가 나오죠? 꿈이 나온단 말이에요. 꿈은 말이죠. 살리는 꿈이에요. 사람 살리는 꿈. 사람 살리는 거. 어찌됐든 하나님은 이 땅을 살리려고 하는데 요 하나님 주시는 이 꿈속에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나옵니까? 요 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져야 돼요. 요 속에 하나님이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 대한 나의 계획이 뭔가? 나의 계획이 뭔가? 요걸 보는 게 말이죠. 뭡니까 이게? 살리는 그 이미지가 되겠죠. 이미지. 나의 계획을 딱 보면서 이것은 25시의 축복이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25시의 축복들. 하나님의 25시가 이루어지는 거, 이게 나의 계획을 딱 봐줘야 돼요.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작품이 여기 나오게 된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뭡니까? 언약을 붙잡게 되면은 CVDIP 요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정말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뭐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부르심의 의미를 잘 깨닫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좀 해야 되겠구나 생각도 많이 해보고 답을 찾아내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에게도 작은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작은 일에 속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작은 일 속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언제까지나 약한 모습만 보이도록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힘을 모아서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 역사에 일어나도록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작은 일에 속지 말고 마지막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 번 죽는 인생이지만은 참으로 이 시대를 알고 종말을 알고 내 개인의 어떤 종말도 분명히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바로 찾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너져서는 안 되겠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지금도 비대면을 예배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참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들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